3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는 질문에 2300주야까지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들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이어서 다니엘 8장에도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3년 때에 보았던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에서 보았고, 거기에는 네 짐승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그 심판의 환상을 보았고, 또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 다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2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볼 때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이 엘람 지방 수산성은 바로 이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당시 총리를 지냈던 이 다니엘이 그 아들 벨사살 왕 때에도 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왕궁에서 이 벨사살 왕을 도와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참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벨사살 왕 때에는 잊혀진 그런 이 아버지 왕 때의 그런 인물 중에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다니엘은 이 수산성에 묻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지만 이 환상을 보게 된 그 환상의 배경은 어디냐면 을레강변이라고 그러는데, 이 을레강변은 또 어딘가? 그러면 이 엘람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그 큰 성에 있는 한 강변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환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두 뿔 가진 순양. 근데 그 뿔이 다 긴데요, 또 나중 나온 뿔이 더 길게 되고, 그리고 그 순양이 4절에 보니까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력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당할 짐승이 없어요.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아주 강한 두 뿔 가진 순양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뿔 가진 환상, 순양은 7장에서는 이 네 짐승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왕인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이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네 제국들, 그 왕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8장에서 여러분 20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라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어떤 왕인지를 가르쳐 줘요.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5절에 와 보시면은 그 두 뿔 가진 순양 환상을 본 후에 한 숫염소가 나타나는데, 다시 여러분 21절에 가 보면은 이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대 후에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나타나고 그 후에 헬라, 그리스가 나타나게 될 환상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 보면 이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지면을 다니는데 땅에 닿지가 않아요. 발이.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빠르게, 아주 급속하게 지금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요. 실제적으로 이 헬라의 왕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그는 이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고는요, 저기 인도까지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이 제국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두 뿔 가진 순양을,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메대와 바사 두 뿔 가진 순양, 내가 뭔가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노할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고,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요. 그러니까 헬라가 일어나서, 그리스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메대와 바사 그 두 뿔 가진 짐승도 대단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요. 메대와 바사를 꺾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양에게는, 메대와 바사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헬라가 메대와 바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숫염소가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나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이 하나 나왔잖아요. 순염소에서 알렉산더 대왕 나왔잖아요. 근데 그가 33살에 질병에 걸려서 전쟁터에서 정복을 하는 중에 급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뿔, 네 개의 이렇게 나라들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세계 역사에 나타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헬라 제국이 그렇게 번성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중 한 뿔이, 그 네 뿔 중에서도 그렇게 네 개의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뿔에서 또 작은 한 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데요. 그 왕이 나타나서 영화로운 땅, 이 땅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나님의 군대에 미칠 만큼 그렇게 군대와 별들 중에 뭣을 땅에서 떨어뜨리고 그걸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성전을 또 회파하고요, 거기 제우스 신에게, 태양 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제물인 돼지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아주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세상 나라가 지금 바벨론 이후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군대, 이걸 대적하여서 악을 행하면서 진리를 회파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한 거룩한 이가 말을 하는데요, 다른 거룩한 이에게, 이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 환상에 나타난 지금 숫양과 득불 가진 숫양, 그리고 후에 나타나는 이 순념소, 이 환상들, 이거를 지금 묻게 되어지는데요, 그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그 죄악에 대한 일과, 그리고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이제 어느 때까지 지금 나타나게 되겠는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진리의 말씀들, 이것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세상 나라의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짓밟히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제 그 거룩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2300주야까지다. 2300주야. 이걸 좀 환산해 보면 2300일이죠. 그래서 약 3년 반. 앞에 나와 있던 7장에 나와 있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때 1년, 두때 2년, 그래서 반때 3년 반. 이렇게 날짜들이 통일이 되어지는데요, 그때까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세상 나라가 득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지만, 그 날들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이 환상을 이 천사가 해석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7장과 8장은 사실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다니엘 2장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봤던 꾸었던 꿈 이야기예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한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시대와 이 나라와 왕들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드렸죠? 끝을 보고 끝을 알고 가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안개와 같은 인생, 어둠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할까요? 다니엘의 이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왕들에게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뿔 가진 순양, 그리고 또 숫염소, 그냥 뭐 대적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임의로 그냥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을 막고 제어하고 저지할 어떤 뭐 그런 대적들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라, 그 왕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권위, 권세, 그 영광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와 왕들의 끝을 정하신다. 그 시대를 다 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에도, 맞죠? 지금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 그리고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고, 이런 정말 참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를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2300주야 끝이 있어요. 악한 행동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세상에 득세하고 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악인의 끝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악한 행동의 끝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담대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악의 결말의 끝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또 담대하게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이 닫히고, 그렇죠?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1절에서) 여러분 6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예배를 폐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세상 나라를 다 휘어잡고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기들이 임의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나라, 모든 왕들, 그 계획들, 그 도모들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죠? 안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보시고, 그 악인들, 세상 나라, 그 군왕들, 그 모든 경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들은요, 세상을 자기들이 임의로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권력들, 그 권세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세상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다 통치하십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뭐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과 그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